오늘은 세 가지 단계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끊임없이 위기가 몰려옵니다. 마치 해변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과거에도 왔었고요. 지금도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를 대응하고 활용하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이 단어는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위태할 위자에 기회, 귀에 기를 써서 위기입니다. 약간 억지 해석일 수는 있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위기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하는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위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권력과 재력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으로도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좋다는 의사도 찾아서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약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용없었던 것이죠.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곧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결과를 보면요,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의 은혜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아버지의 믿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아들도 고쳤고요. 온 집안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보여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3번에 걸쳐 나옵니다. 48절, 50절, 53절입니다. 이 믿음은요, 위기를 경영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위기를 이기고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표적을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쓰고도 별다른 효능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문제라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의 관직자였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그였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하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역사상 많은 이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참 허다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고난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천사와 같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천사와 같다. 고난과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겠어? 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반면 고난을 통해 삶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탄이 머리 위로 날고 있는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인생의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는요,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쓴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쓴 일본 사람 미즈노 겐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국민학교,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 눈꺼풀 움직이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의 몸은요, 머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나머지는 자라지가 않아서 어린아이의 것 그대로인 채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또한 이 미즈노 겐조에게는요,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밖으로 나갈 때는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두고 머리에 이렇게 받쳐놓습니다. 나고 나면 돌아오기까지 그 장만 계속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냥 축 펴주고 간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이었습니다. 그 읽어 내려가던 중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이 꼭 자기에게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자기처럼 눈에 박힌 가시를 제게 주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은 이후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요, 눈꺼풀을 이용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적인 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와 책과 방송을 통해서, 장애를 책과 방송을 통해서 일본인들을 이렇게 회개시키는 사도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쓴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초대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위기는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방에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요 갈릴리라는 지방에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40km의 거리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이 40km의 거리를 위기를 초대의 음성으로 이 아버지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가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이 가나입니다. 이 가브나움에 있던 이 아버지가 가나에 있던 예수님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가나에 다시 왔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 당신의 삶의 바운더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믿음의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위기의 장소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입니다.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적과 표적을 없으면 너는 못 믿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금 무한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 뒤에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금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의미를 알았어인지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본문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제발 내 집에 좀 가주세요. 근데 이 간절함을 본 예수님께서 50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죽기 전에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떠나갔다. 자신의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의 단계가 보이십니까? 처음에 올 때는요, 기적을 바라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와 같이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것만 믿고 달려온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적이 있는 곳만 찾아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한번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했다, 낭망했다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의 믿음도 귀합니다. 기적을 보고 나오는 그 믿음도 귀한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지금의 믿음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같이 가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네 아들이 낳았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대로 믿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발전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단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을 보는 것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믿겨지는 단계에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이곳 저곳에 있는 기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뭐라고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요, 교회의 조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교회의 모양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은혜를 받는다면요, 세인트 피터스 처치 같은 거, 성 베드로 성당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게 성숙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말씀에 배가 고픈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말씀이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파서 헐떡이며 예배에 나오는 것. 말씀을 듣는 성도가, 이런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은 다음에 오는 단계가 바로 평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그 다음 믿음의 단계는 바로 평안입니다.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자 말자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평안이란 말씀, 그 비슷한 어휘라도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은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 왕의 신하가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몇 킬로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0km 떨어졌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40km입니다. 성인 남자가 걸어가면요, 약 7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약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언제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7시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7시에. 자, 어제 7시.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yesterday afternoon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중에 NIV는 yesterday afternoon으로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경우에는 7th hou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7시라는 말은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과 이 1시경에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1시경쯤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7시간만 걸어갑시다. 아마 백부장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제 예상에는 말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네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니야, 네 아들은 낳았어. 너는 집으로 가. 그리고 집으로 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종을 언제 만났습니까? 어제 만났다는 말은 뭡니까? 어제 7시에 나왔다 이 말은 오늘 하루가 지나서 이 종이 가버나움에서 오는 종과 뭡니까? 만났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본문이 얼마큼 이상한지 알 겁니다.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 자식이 지금 오늘 내일 죽게 생겼는데 나왔다 그 말 듣고는요. 7시간 걸어가도 7시간 8시간 백부장 정도 되면 아마 제 예상과는 말 타고 오지 않았을까. 말 타고 갔으면 아마 그날 어쨌든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그 종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는 도중에 만나서 어제 7시경에 다시 말해서 어제 오후 1시경에 아드님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버지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네 아들이 나았다 말을 듣자마자 확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 내 아들 나았구나. 내 아들이 나았구나. 평안히 가자. 그래서 그는 이 40km를 가는 도중에 어딘가에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요. 내 안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요.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뭡니까? 확신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수많은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설마 제 얼굴 보려고 나왔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승부 보려고 이 예배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에 찬 확신적인 말은 드려도 그럼에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교회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를 보면요.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전도해야 되나? 부흥은 언제 될지 너무너무 걱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 말씀 읽고 듣고 보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저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을 꺾는 이기는 산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꺾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뿌리를 내리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는 이 표적을 근거한 믿음에서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또한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낳게 된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라는 것을 알고 큰 감동에 빠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라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 1서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요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요한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빛을 어둠 속에 가두지 못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버지의 간증을요,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일을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간증을 숨길 수 없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이 선교와 전도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이 한층 성장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성장하였기에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증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자분들도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기가 기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 안에서 언제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